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아닙니다. 통일되면 좋죠. 그리고 바라긴 하는데 저에게 지금 간절한 소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두 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이렇게 두 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만나면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 두 배의 축복을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당연히 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절히 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 이유, 내가 정말 두 배를 받을까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두 배의 축복을 아무리 외쳐도 정말 내가 두 배를 받을 수 있어? 내 인컴이 두 배가 돼? 건강이나 정말 자녀 가운데 그런 두 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차라리 이렇게 가졌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안 되면 이렇게 더 힘든 거 아닌가 해서 아예 안 갖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놀라운 현상인데요, 이대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두 배, 이렇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괜히 힘들게 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두 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두 배의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배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성경적으로 두 배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두 배의 축복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두 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두 배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두 배의 축복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두 배의 삶을 삶으로 두 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다 알죠.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만 똑 떼놓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경이 이렇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꾸로 또 묻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거꾸로 물으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딱 뽑아서, 그 성경의 중심되는 그 두 가지, 그 기둥처럼 그 두 가지를 딱 뽑아서 이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하고 대답했죠. 예수님께서 정답이다, 맞았다, 너도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자신을 더 의롭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또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들이닥쳐서요, 옷을 빼앗고 가진 물건을 다 빼앗고 그리고 죽도록 팹니다. 얻어맞아서 그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렸겠죠.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멀리 돌아서 가버립니다. 버려두고 떠나요. 좀 있다가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레위인에게 기대를 했더니 레위인도 딱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뺑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가버립니다. 버려두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죠.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그 상처를 싸매줘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아마 나귀 정도 되겠죠,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옵니다.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요. 내가 지금 멀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좀 돌봐주면, 혹시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떠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접할 때 그냥 훑고 지나가면 여기에 담긴 진정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요, 바로 보상의 원리라는 원리,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로버트 찰딘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은 애리조나 주립대학 석좌 교수고요. 그리고 IBM이나 나토나 이런 큰 단체에서 초청해서 설득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강연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연구와 강의를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3권이나 됩니다. 읽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두껍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상호성의 법칙 혹은 보상의 원리가 나와요. 아주 유용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원리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상하고 싶은, 그것을 갚고 싶은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그것을 갚으려는 보상의 심리가 있는데, 이걸 잘만 이용하면 우리가 물건을 세일즈할 때도 엄청 도움이 되고요,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존슨 대통령에 대한 예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그가 어떤 안건을 내놓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건을 내놓으면. 그런데 막상 그 안건을 표결로 붙이잖아요. 찬성이냐 반대냐 딱 표결을 붙이면 찬성 쪽으로 확 표가 몰리는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이 제안을 내놓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막상 표에 그거를 붙이면 거의 찬성 쪽으로 다 표를 몰아주는 거예요. 정치학자들이 신기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왜 그랬냐면, 이 존슨 대통령은 하원을 거치고 상원을 거치고 하원 상원의 실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그런 능력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의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면 도와주고 저 사람이 힘들면 도와주고 이 의원이 힘들 때 가서 도와주고 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하고 제안을 딱 하니까 앞에서는 반대하지만 표할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거기에다가 표를 던져주는 겁니다. 다 괜찮아지는 걸 결국 그래서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그가 제안을 할 때마다 그렇게 다 통과됐던 겁니다. 반대 케이스가 있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답니다. 이 대통령은요, 자기가 재임 당시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그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안을 하고 그걸 통과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랬느냐? 이 카터 대통령은 의원 출신이 아니래요. 의회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실세도 아니었고, 그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결정을 할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자기 정당에 유리하냐 아니냐만 따져서 표를 던지니까 어려웠. 그게 보상의 원리입니다. 모든 부분에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꼭 무엇을 주지 않아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양보를 해주면
이 사람이 그렇게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 경험담을 나누는데 이 찰디니 교수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근데 한 소년이 다가왔대요. 자기가 보이스카웃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이스카웃에서 토요일 날 서커스를 하는데 그게 표가 한 장에 5불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은 한 15불 정도 되겠죠. 오래됐으니까 5불인데 이걸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는 서커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안 산다고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이 보이스카웃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초콜릿도 팔고 있는데 하나에 1불이에요. 그럼 이 초콜릿이라도 몇 개 좀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2개를 샀답니다. 근데 2개를 딱 사서 자기가 손에 쥐는 순간에 좀 이상한다는 걸 느꼈대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자기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자신은 돈을 더 좋아한대요. 세 번째, 근데 자기 손에 초콜릿 2개가 놓여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그 소년이 유유하게 떠나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럽게. 뭐죠? 우리말로 낚인 거죠. 낚인 겁니다. 처음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것을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양보를 한 것처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걸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니까 그거를 이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용한 전략인데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뭘 상대방에게 바라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부터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뭐요?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주기 어려운 거, 아주 무리한 거, 그거를 탁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주잖아요. 그럼 장땡이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어려운 걸 들어줬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거라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전략이죠.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불러서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것을 본인은 일보 후퇴, 2보 전진 전략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기 전략이죠. 양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당신들은 대학생이니까 3년 동안 6주에 한 번씩 헌혈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요번 한 번만이라도 헌혈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요.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리가 피가 모자랍니다. 당신들은 대학생이니까 한 번만 헌혈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비교했더니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첫 번째 그룹이 2배 이상의 헌혈을 했습니다. 먹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헌혈을 했잖아요. 갈 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피가 필요할 때 혹시 전화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은 84%가 전화번호를 줬대요. 두 번째 그룹은 43%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몇 배죠? 2배입니다. 놀랍죠? 전략입니다. 보상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인가? 뭐죠? 나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면 받습니다. 실제적인 걸 줘도 받지만 양보를 줘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그것이 바로 보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요, 이 보상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학자에게 단순히 너에게 가난한 자가 있고 강도 만난 자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니까 네가 도와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보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자, 율법학자가 와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요. 예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보통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제가 아예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실까요? PPT. 자, 그 다음이요. 보세요. 율법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다음이요. 내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알아채셨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다음이요. 강도 만난 자. 나가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다음이요. 이웃은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그리고 다음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어서 내가 너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해줬고 내가 너를 회복해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누구에게요? 다른 강도 만난 자들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상의 원리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관 주인과 연결되는 그 비유를 계속 보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그럼 또 도와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상의 원리 다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또 받게 됩니다. 몇 번 받는 거죠? 2번이요. 몇 배입니까? 그게 2배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많이 받든지 간에 그건 내가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2배의 축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만 받는 겁니다. 얼마 받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다 받는 거예요. 그건 양적인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죠. 양적으로 2배, 30배, 60배, 100배는 될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거를 나누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갚아주시겠다고요. 좋은 게 뭐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왜요? 누가 갚아주죠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나누니까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것,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2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죠?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요 강도를 만났다니까요. 언제요? 우리가 강도 만났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인해서 이 세상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불의가 있고요, 불공평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0만 이상이 받고 뭐 이렇게 상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불공평하고 그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뺏김당하고 손해당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강도 만난 자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그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탕자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이 몇 명이었죠? 2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었다고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구했을 때 아버지가 줬습니다. 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특권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지금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예배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이분은 그 헌금 생활도 열심히 철저하게 잘 지키십니다. 헌금도 잘 내시고 그다음 11조도 철저하게 내시고 막 성경권까지 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있어서 이제 재정을 맡게 됐습니다. 재정을 맡고 나서 딱 그 주부터 시험에 들었습니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재정을 맡잖아요. 그럼 자기가 재정을 이제 보게 되면서 누가 얼마나 했는지를 다 알게 되잖아요. 자신은 11조를 내는데 이만큼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겁니다. 왜 나는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만큼 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거밖에 안 내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짜잔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에게, 아니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다시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11조를 이만큼 내는데 저 사람들은 요 정도밖에 안 내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막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공평하게 해줄게. 그래서 네가 사업하는 거를 어렵게 해줄게. 그래서 아무리 네가 원해도 그 사람들만큼만 11조를 낼 수 있게 해줄게. 그럼 공평하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뜩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죠. 은혜인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뭐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다 뭐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은혜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갚으라고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또 우리와 같이 강도 만난 자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주며 우리의 것들을 나눔으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갚아주면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데 못 갚아주면, 안 갚아주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 배의 삶,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두 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May I have this? No.
Why don't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Grandpa? I'm sorry. Can I return the cake, please? Sure, yes. I want the cake, please. I won't ask for anything else. Next time, okay? When we can afford it. Last time you said that. You don't want this? I'll take it back. Hey, hey. Hello, this is for you. No, we cannot accept it. Would you pleas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uy the cake for us. Well, when I was 7, my mother wanted to buy me a cake. Mommy, I want this one. But at the counter, we didn't have enough. Can we get something else? It's my birthday today. Can I choose my own cake, please? I'm sorry. Then, there's this man. I've never met him before. Here, have the cake. Happy birthday. I didn't know his name. I never got a chance to say thank you. I've never forgotten about him. The man in the queue. Thank you. No, thank you. Can I have your contact number? Let me repay you when we have the money. Promise me something, okay? Someday, when you're able to help somebody, you will do it? May I know your name, mister? Well, I'm the man in the queue. I chose this cake for your birthday. Wow,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Let's go and put some candles. Oh, careful. You shouldn't have spent the money. Actually, a Kaiman paid for it. He give me this note.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I'll bring the money back to you later. A simple act of caring creates an endless ripple. That comes back to you. Thank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배의 축복이 있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두 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두 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배의 삶이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두 배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